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음악성이 있으면 좀 부를 텐데 이거 뭐 제가 부르면 늘 편곡을 하니까. 네, 어니언스라고 하는 듀엣이죠. 이수영, 임창재 씨가 오래전에 불렀던 편지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요즘은 편지를 안 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최근에 편지 손으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그죠? 요즘은 다 문자나 뭐 카톡하고 이메일로 하지 편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제할 때만 하더라도 아내랑 한 3년간 교제했는데 거의 매주 한두 통씩 그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니까 200통에서 한 300통 사이 편지를 했더라고요. 뭐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그러셨죠? 예,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요즘 편지가 아주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해하게 되는 야고보서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누가 썼냐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인사하는 겁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우리 편지 보낼 때 누가 누구에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 인사 내용이죠. 근데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편지 받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편지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고 특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예배소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다. 왜 보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다. 모든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시험을 당하기 마련인데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시험 중에 있을걸요. 각자 나름대로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련, 고난, 고통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고통이 있으시죠. 시험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각자 나름대로 시험이 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오지요. 질병이 찾아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고. 그리고 직장을 잃기도, 실직하기도 하고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또 파산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가족들이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 죽음, 이별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외도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탈선하기도 하죠. 그죠?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큰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공황이 오기도 하고 사회적인 재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성도가 다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시험이 없이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더 고난이 많았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이 있었고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장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마시고, 그냥 여자하고 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사원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회사에서도 깨끗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집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하루는 이 직원을 부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자네는 교회 다니지 않나?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나는 별로 고난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당신은 애들이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집에 불 나고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그죠? 난감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직원이 순간적으로 성경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사냥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사냥 좋아하지.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산탄 총을 쐈는데 총알이 흩어지는 총이에요. 그 한 마리는 그 총에 맞아서 적사하고 사슴 한 마리는 적사하고 다른 사슴은 총알에 맞았는데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다면 어느 사슴을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슴을 잡으러 가겠어요? 한 마리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죽었어요. 쓰러졌어. 다른 한 마리는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슴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예, 도망가는 놈을 잡죠. 왜요? 죽은 놈은 나중에 잡아오면 되고 도망가는 놈은 쓰러질 거니까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예,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든 뭘 하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인생이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서 마귀 자기와 함께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놔둬도 돼요. 가정을 안 돌보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망하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내버려도 돼.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마귀가 더 괴롭힌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래요. 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품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고난을 다 겪어요.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시험 당할 때 대처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쁜 사람이 없어요. 고난 중에 기뻐한다. 이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집에 불이 났는데 해 웃고 다닌다. 애가 사고를 당했는데 막 좋아서 웃는데 그 이상한 사람, 그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그죠?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잘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또 할게요. 다음에 또 해야 되겠어.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험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함께 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큰 강물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강물을 건너야 되고 똑같이 불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주님은 이 고난에서 우리가 다 승리한 다음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켜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봅시다.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할 때 계속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여러분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분 많죠. 나는 왜 이렇게 급할까? 나는 왜 교만할까? 나는 왜 이기적일까? 나는 왜 참을 줄 모를까? 나는 왜 말을 함부로 할까? 그런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으면 다 깎여 나가게 되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용하실 때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시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집에 누워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가다가 다치다 그러면 아이고 고소하다 할 텐데 이 새벽 기도 오다가 권사님이 넘어졌으니까 그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나. 이분이 시험 들겠구나. 믿음을 잃어버리겠구나. 좀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대요. 걱정하며 조마조마하며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팔이 부러지셨는데 왜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가다가 제가 실수해가지고 제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팔을 안 다치고 왼팔을 다치게 하셨어요. 오른팔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른팔을 다쳤다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세수도 못할 때는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오른팔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팔이 부러지지 않고 오른팔만 부러져서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참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며느리를 너무너무 미워했잖아요. 집안일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요리는 지독히 못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며느리가 미웠대요. 며느리 때문에 늘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를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요리를 해왔는데 너무 입에 딱 맞게 해오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급해가지고 열정이 많아가지고 며느리 하기 전에 본인이 청소 다 해버리고 며느리 안 한다 그러고 자기가 요리 다 해놓고 며느리 보고 요리 못한다 이런 놓으니까 며느리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깔끔하다고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팔이 부러지고 나서 제 교만이 부러졌어요. 목사님 제 팔이 부러졌을 때 제 자존심도 부러졌어요. 목사님 제 팔이 뚝 부러질 때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도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시험이 이분의 믿음을 인격을 더 아름답게 빚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자, 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요. 공부할 때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김지혜, 박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는 뭐냐면요.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지혜예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인생이 역전하는 길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자녀 문제 생겼을 때, 배우자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가슴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잠이 안 오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냐,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피할 길이 지혜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지혜. 무너진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뭘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사람. 이 사람은 가서 돈 좀 줄래? 저 사람은 돈 좀 줄래? 네가 좀 도와줄래? 어떻게 할래?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누구 찾아갑니까? 그 다음은 점쟁이 찾아가, 점쟁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아이고, 점쟁이가 뭘 하겠어요? 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놔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사흘 안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달 안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올해 3년째인데 3년째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사흘 만에 응답하지 않고 나흘 만에 응답해 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 달 만이 아니고 2달 만에 응답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3년이 아니고 4년 만에 응답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 이때까지 해야 된다, 왜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세요. 우리 때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그러면요, 애들은 막 이거 안 하면 죽으려고 그래. 막 뒤집고 놀고 그래요. 근데 부모들은 알지요. 좀 이따 해줄게. 네가 좀 더 크면 해줄게. 네가 좀 대학 가고 졸업하면 장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치원 갔다 온 애가 나 장가 갈래 그러면 빨리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때가 있어, 때가. 그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답답하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자, 봅시다.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구하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예? 울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싸우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셔야 피할 길과 살 길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시험 당한 자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시험이 더 모질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시험이 더 모질게 다가와요. 시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욕심. 가난한 사람들은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나는 왜 못할까? 열등감, 좌절감에 빠지지요. 사실 그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여기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비교해 보면서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그 욕심 때문에 좌절하고 그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도 욕심이 있어요. 돈 맛을 아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높은 곳에 올라가 봤으니까 높은 곳 좋은 줄 아니까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욕심 때문에 일이 더 꼬이고 욕심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자,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쓰나니라. 예, 인간의 모든 권력들, 지위들, 돈들 다 사라져버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꽃이 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거 없다고 그 욕심 부리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뭘 잘하는지, 우리가 어떤지 행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아시고 때와 양을 조절하셔서 최고로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못 믿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사람은 형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영원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시험은 만나면 기뻐하기로 결정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세 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해라.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 당할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왜요?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시험 중인 사람은 짜증을 많이 내요. 막 신경질을 내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보면 저분들이 시험 맞았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찬양하는 얼굴이 달라요. 찬양하는데 일상이 돼가지고 찬양해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신경질 나거든요. 말도 함부로 해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요. 방탕에 빠져요. 막 술도 막 퍼마시고 죽으라고 마시고 나쁜 짓 다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밥맛이 없어져. 잠도 안 오니까 낙심하고 입을 더 집어쓰고 우울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가 진짜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 잘 나갈 때는 믿음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먼저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을 좀 하지 말아요. 말을. 우린 시험이 찾아오면 자꾸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악화시켜요. 악화시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로 풀어질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되었어요.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내가 말 잘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안 풀어져요. 화만 나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들어야 돼.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요. 온갖 더러운 거 하게 됩니다. 욕을 하게 되고, 욕설도 막 욕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막 저주하게 되고,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술을 퍼마시고, 막 뭘 때려 부수고, 밥상을 집어 던지고, 평소에 안 하던 이런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해서는 안 된다. 화난다고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 당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듯이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환난 당한 사람들은, 시험 당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돌아볼 틈이 없어요. 남들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너만 괴로웠고 너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다. 네 주변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 많다. 그들을 좀 돌아보고 불쌍히 여겨라. 네가 시험 당했을 때,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 좀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 봐라.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해라. 피할 길, 살 길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리고 힘들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힘들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자, 봅시다.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시험을 참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 첫 번째는요,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죠. 예. 두 번째는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똑같이 고생했는데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하게 되면 경기 끝나고 나면 메달을 주잖아요. 그죠? 1등 하게 되면 금메달 줘요, 금메달. 그러면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면 꼭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합니까? 이걸 꼭 깨물어봐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깨물어 본다고 진짜 가짜인지 아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깨물어 볼 때 카메라가 그 금메달을 깨물은 선수의 표정을 가까이 딱 비춰줘요. 그 표정이 어때요? 뭐 행복해하는 표정이.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깨물 때의 표정.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 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표정. 기뻐하면서 막 깨무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그것만 보여주지 다른 건 안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표정이 있어요. 어디에? 뒤에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 선수들은 뭘 씹는 표정? 뭘 씹는 표정?
제가 똥 씹는 표정이라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그 쓸개 씹는 표정입니다. 그러대. 그래요. 예.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한 자는 금메달 씹는 표정을 하게 될 것이고 면류관 받고 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시험에 이기지 못한 자는 나중에 쓸개 씹는 표정을 하게 될 거다. 예. 식사 전이라 제가 더 절제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씹는 표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소녀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외모에 민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소아마비가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친구도 없을 거야. 난 결혼도 못할 거야.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고 자려고 합니다. 독약을 먹고 자려고 했어요. 독약을 탁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그 병에다가 영양제를 넣어놨던 거예요. 영양제 먹고 깨어났어요.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강물에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건져낸 겁니다. 병원에 있는데 학교 친구가 또 찾아왔어. 한 소녀가 와서 막 울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난 친구면서 같은 학교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얼마나 울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야 내하고 같이 교회 가자. 교회는 왜 가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말고 장애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교회 데려간 거예요.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이 자매가 장애인 자매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상담사가 됐다. 상담사. 어떻게 상담하냐면 방송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전화 받고 상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하는데 전국적인 인기에 전국에서 이분과 전화하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자매가 하고 얘기를 하면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왜? 이 자매가 한번 죽을 뻔했으니까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뿐 아니라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다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위로자고 치료자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잘 나갈 때보다도 마음이 가난할 때 시험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마음이 갈급하죠. 왜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붙잡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시험 당한 사람이 누군가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이번 행복한 초대 세상에서 시험 당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초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